앞선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기도했던 바울은 이제 2장부터 사람들의 비참함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울의 구원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너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과거에 이방인 성도들이 다 죽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은 다 죽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너희들은 떠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였다. 바울은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절에는 이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에 행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하여.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걷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헬라어에서 사용될 때는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허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풍조를 따르고 이 구절을, 헬라어 구절을 이 두 단어를 주목해서 봅니다. 뭐냐면 아이온과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이온은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이 세계와 이 세대를 따라갔다.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공간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정신,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설명하는 바울은 3절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우리 더러운 인간의 본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사람은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질상이란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사건이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그 아담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며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존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먼저 깊이 성찰하며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지만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바로 산둥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중국의 산둥 포로 수용소죠. 전쟁에서 붙잡힌 사람들을 가둬놓는 그 수용소에서 이 미국인이 체험한 일화들을 쫙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요맘때죠. 성탄절 시즌에 미국에서 비록 포로로 붙잡힌 이 중국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은 1,400명 정도였는데 선물이 1,550개, 좀 더 온 거죠, 선물이. 그래서 이 선물을 이 수용소 측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사람보다 더 많이 왔으니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남은 거를 그래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을 나눠서 좀 더 주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미국인 포로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물은 미국에서 온 건데 왜 다 나눠주느냐? 이 선물을 그냥 우리에게만 다 나눠달라. 그러니까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7개,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7개씩 나눠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나라, 세계대전은 여러 나라가 참여했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분노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잡혀왔을 때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여기 잡혀왔다는 이유로 우리 살아나가자 하나 됐던 이 사람들이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 철저히 싸우고 분리되었다라는 일화를 이 랭던 길키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여기 포로 수용소에 있던 미국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성찰해 본다면,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도 거기 있던 미국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불쌍히 여겨서 돌봐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긍휼이란 단어는 불행한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것,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귀의 세력에 눌려 있는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로마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점은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혼자 부활을 경험하셨고 혼자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이러한 그 구절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더 이상 나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시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성도들을 그가 만드신 바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 엄청난 장인들이 만드는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장인들이 만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또 그러한 가르침이 드러나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증거하며 또 그런 나라를 미리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써서 이러한 선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